말씀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주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후 주님을 믿는 우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또한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은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나의 거룩한 산이란 시온산을 의미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이란 계약궤가 모셔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파괴되고 없고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양쪽으로 찢어졌어요. 성전에 그 계약궤가 모셔진 그곳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당에 계시죠? 그래서 현재는 성체 예수님이 오신 성당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구약시대에 바치던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지금 사라졌죠. 지금 바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는 미사성제 때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우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만약 성전이 하나만 있었으면 모든 민족이 거기 와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세상 모든 곳에 있는 하느님의 집인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모든 민족들이 와서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화답송인 시편 67편에 보면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을 찬송하고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리라는 예언은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됨으로써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다른 민족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자비를 청하여 자비를 입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이 티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 땅입니다. 북쪽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자비를 청함으로써 오늘 제1독서의 말씀, 즉 이방인들 중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씨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고 냉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장을 떠나는데 이제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안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파견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파견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유다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양성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왜?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3년 동안밖에 공생활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게라사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게라사 지방에 갔을 때 마귀 들린 사람, 그래서 마귀가 들려서 무덤에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냈죠. 근데 그 마귀들이 어디로 가겠다고 했어요? 돼지 속으로. 그래, 돼지가 다 물속에 빠지니까 그걸 보고 이제 놀래서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만 활동을 하셨고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유다인들처럼 다른 민족을 차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부인의
겸손과 믿음을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선민이다,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민족들은 사람 취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랑 접촉하는 걸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신을 강아지 취급을 하는데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말에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과 믿음으로 한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저렇게 말했을 때 여인이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과 믿음으로 청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셋째, 오늘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동족이 구원되기를 염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하신 일이에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민족의 사도인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맡은 봉사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제 동생이 파나마에서 이제 거기 현지인들을 위한 사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하여 만들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살부치는 동족들이 그 메시아 그분은 우리 민족인데 이렇게 해서 시기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하느님의 배척을 받고, 그 대신 하느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화해를 얻어 구원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지금 부활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죄 속에 사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거리를 가다 보면 주님을 모르고 죄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죠.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은총과 그들이 받은 메시아에 관한 소명은 철회될 수 없기에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구원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 불순종하던 이 민족이 유다인들의 불순종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잊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현재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인들도 자비를 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불순종한 유다인이나 이 민족이 모두 자비를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주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로 고백한 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제2독서는 이 민족들의 사도인 바오로 사도를 통해 복음이 이 민족들에게 전파되어 이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다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다른 민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이슬람 지역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유다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98%가 유다교 신자라고 합니다. 2%는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여 오기 전에 개신교나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나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유다교 신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아이가 학교에 가면 애들이 쟤는 나자렛 도당이다 하면서 놀리고 왕따 시킨대요. 그래서 붙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유다인들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만약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세례를 주면 감옥에 갑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그 유다교 신자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는 유다교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천주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가 아닌 그 유다교 신자들 중에 그런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가 돼서 언젠가는 그들도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소명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지금 어떻게 됐어요? 꼴찌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들, 선택받지 않았던 우리들은 늦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선택을 받아서 첫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죠. 부모님이 신자라서 유아 세례 받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꼴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냉담하고 하느님을 떠나면 꼴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은 기존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생활함으로써 첫째가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으로써, 배척을 함으로써 결국 구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효과를 누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구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걸 바오로 사도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성이 굉장히 강하죠.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개신교에서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래. 그것도 돈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추천을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딱딱 내면서 주보에 11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 11조 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직분을 받을 때 돈을 내요. 몇백 명 안에서 몇 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몇 억까지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고 봉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거저 봉사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구역장, 반장, 단체장, 뭐 이러저런 봉사를, 사목위원 이런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건 무슨 심보요?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영원히 남는 거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영원한 행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이 일을 시켜놓고 품값을 안 주는 그러한 모진 분이 아니세요. 품값을 넉넉히 쳐주셔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나 하늘에서 넉넉한 품값을 그분은 주셔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봉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셔요.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봉사를 하셔요. 오늘 평화인사는 기쁘게 봉사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기쁘게 봉사합시다. 기쁘게 봉사합시다.